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77쪽,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쌓아오며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심히 좋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사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샘물,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선물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분 부처님하고 오늘 잠깐 교제했는데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신앙의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 부처님의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아버님이 당신에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 믿으려면 착실하게 믿어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해요. 신앙생활 안 하셨지만은 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 권면대로 우리 부처님이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권면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권면 아닌가요? 너 예수 안 믿으려면 모를까? 기왕에 믿는 바에는 착실하게 믿어야 하겠다. 착실하게 믿어야 한다. 이거를 세상 사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 이 회사에 안 다니려면 모를까? 다니려면은 착실하게 다녀라. 맞죠? 너 이 직업 안 가지려면 모를까? 이 직업 가지는 한은 착실하게 다녀라. 착실하게 일하라. 그래야 보람도 있고 또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뭐 앞뒤가 다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인데 너 예수 안 믿으려면 모를까? 믿을라 치면은 착실하게 믿어라. 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싶네요.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회사에 그만두고 나온 청년들도 있고 잠깐 쉬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완전히 새 판을 짜려고 하는 청년도 있고 갑자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주 여러 유형의 때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직업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너 예수 안 믿으면 모를까? 믿을라 치면 착실하게 믿어라. 아멘입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착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의 기름 부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입니다. 왕. 그래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 왕도 기름을 부었죠.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셔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시는 선견자, 먼저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는데 오늘 여기서는 무엇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가 하면 선견자로서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선견자,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또 서기관들하고 장로들하고 막 이렇게 논박을 하고 논쟁을 하시다가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감동해서 하는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보수했는데 어떤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그리고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었어요. 헤롯 대왕은 살아있을 때 건축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건축들을 많이 했어요. 헤로디움도 건축하고 원형극장도 건축하고 그 중에도 성전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다 그냥 건물이 아니죠.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 거룩한 전이 웅장하게 서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시골뜨기잖아요. 와서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 금색 찬란하고 아주 잘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이야,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건물이 참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거룩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선견자 되신 주님이 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감동한 제자들을 아주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저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저 전을 보고 감동하느냐? 저 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되고 무너지고 회파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선견이라고 그래서 먼저 앞을 내다보신 겁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까요? 그거는 착실하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착실하게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신앙의 지도자들하고 다 대화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서기관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사두개인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장로들하고도 대화를 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 사람들만 보면 알 수 있을 만큼이나 신앙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벌써 한 3주간에 걸쳐서 나눴죠. 서기관들은요, 자기 옷이 시장에 가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또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종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두개인들은 지금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에 그저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성전 일을 돌보는데 열심만 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소홀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다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못 지킬 것 같다. 야, 이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못 지킬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으면 전부 다 바꾸어서, 그 뜻을 바꾸어서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실제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하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만 복을 입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착실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당장 우리 주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전 세계 창조에 관한 일이 나옵니다. 11장쯤 가면 이제 온 민족의 언어를 흩으셔서 민족과 나라가 경계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부 다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지러울 때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왜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만 복받기 위해서 불렀느냐?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를 지명해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들을 감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진노하던 동일한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또 지금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신앙의 가장 정수,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제자들도 지금 반해가지고 이 성전을 보십시오, 웅장하고 거룩하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거룩한 성전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주님이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다윗성에 이슬람이 다스리는 영역,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성전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관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택하였을 때 내가 기대한 바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다. 그랬죠?
왜? 우리 주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니까요. 네,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당연히 나타날 열매를 거두기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해결책은 가지를 도끼로 찍어서 불살라 질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은혜를 새롭게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는 늘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을 구별해낼 뿐만 아니라 구별된 그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과 소금된 사명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게 하라고 교회를 불렀어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전에 앉아 있거든요.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산, 곧 예루살렘 성이 앞에 있고 바로 맞은편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보는 것은 너무 뚜렷하게 보입니다. 잘 보여요. 거기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참 어떻겠어요? 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했던 그 성전이 주님 눈앞에 지금 무너진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전이 목적이에요. 바로 살아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되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우리 자신이, 우리들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종으로, 참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해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남겨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대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을 통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착실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글쎄, 우리가 방역수칙 잘못 지켜가지고 세상에 지탄받는 거, 받을 건 또 받아야죠.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우리 교회 몫은 아니지만, 교회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죠, 교회. 그리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일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들, 현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양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도 좀 잘못한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어떤 때에 진정한 회개와 혹은 가톨릭이 개신교에 사과하듯이 우리가 사과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만족할 만한 교회가 되는 거, 그리고 세상들의 비방을 좀 피하는 거, 이런 정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착실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것은 그건 마귀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이 회칠한 묻은 것 같다라고 말했던 똑같은 목소리를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참 마음이 그러셨겠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새로운 것을 또 보고 계세요. 두 번째로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성전이 회파될 때 이제 AD 서기 이제 60년, 70년대 멸망했으니까 그때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보이면 세상에 칭찬을 받아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가진 사람은 칭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이웃을 돌아본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도 하고 있고 이 방역 조치 때문에 싸우고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일로 갖가지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들 하는 수고 대신 수고해 주시니까 또 고맙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의 대상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고 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울 대상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이름이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예수 이름이 이렇게도 귀한 것이구나. 예수 이름을 이렇게도 아껴야 할 그 이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난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모든 받는 비난은
저들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잡아가두는 이유도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있을 수 없었던 육신의 정욕은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죄는 심판받아 멸절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에게 붙들림 받을 수 없어서 사망이 그를 포로잡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가치보다도 부활을 증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영생의 뜻을 나타내신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핍박당하는 것을 주님 보시는데 뭐 때문에 주의하라 그랬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하죠? 그렇게 예수 미워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재림주님이다 라고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만 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황제, 로마가 다스릴 때부터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대부분의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를 비방합니다. 기존 교회는 전부 다 마귀적인 교회라고 만들어 놔요. 그래야 자기 메시지가 먹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은혜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왔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로 왔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혹이죠. 참 예수 이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니까요. 무서운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7절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거 로마 제국이 있을 때, 우리 초대교회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에도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주변의 나라들과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나중에 그 전쟁 끝에 로마 제국이 쇠퇴한 거예요. 뭐 게라만족과 싸우고 주위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그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 주님이 먼저 보신 이 예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게 생길까요? 왜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이 또 생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착실하게 주님 뜻을 따랐다면 성전은 무너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이 없어지고 예수 이름을 미워하고 예수 이름을 거절하고 교회들이 빛을 잃으면 잃을수록 항상 전쟁이 있어왔지만 더 거세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게 일어납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땅에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내야 할 땅이 열매를 안 내버려요. 하늘에서 내려야 할 비가 제때 내리지 않습니다. 민족과 민족은 항상 싸우지만 이젠 더욱더 극렬하게 싸워서 마지막 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미워해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회당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마다 모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은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 회당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을 공회에 잡아다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 가두어지고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국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 이름을 전파했을 때 만났던 그런 핍박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동일한 핍박들이 들어왔죠. 그러니 여러분 심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잘못되면 이 교회에서 예수 이름을 점점 더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기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축복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화가 되기 시작하면 참되고 착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핍박당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또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12절 보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회당에서 예수 이름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내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고자질하고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할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죠? 아버지가 자식을 막 호적을 파겠다고 하기도 했고, 그렇죠? 또 형들이 동생을 막 미워하기도 했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예수 이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님이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죠. 예수님은 분쟁을 만들려고 오셨다기보다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오시고 전쟁을 위해서 오시기보다는 은혜를 끼치려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아, 이만큼이나 예수 이름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죄악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형제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반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 역사, 그만큼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 우리 골수에 있는 그 마귀 역사가 있고요. 그것이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붙드는 순간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면 좀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13절에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람산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를 지금 또 먼저 미리 보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성전이 무너질 것도 먼저 봤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나라와 민족마다 분쟁이 일어날 것도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 나를 믿는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서 매질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예수 이름을 거절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날 것도 주님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 주님이 미리 보고 계신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예수 이름과 복음을 따라서 미움을 받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겸손히 너희가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믿는지 너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겸손히 잘 준비해서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핍박당할 때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그 할 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대로 들리어 저 바다에 빠치워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죠.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계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해변에 해파리들이 때로 들어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한 마리씩 바다로 던지더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수많은 해파리를 언제 다 집어넣는다고 그걸 그렇게 어리석게 던지고 있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형편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진실한 신앙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몇 사람 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돌아볼 때 방역지침 어기고 또 국가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원활하게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이런 문제로 때때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에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이 이렇게 다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정말로 귀한 이름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착실한 성도요.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시선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전을 가로막는 것은 이미 절망한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자꾸만 주저하게 되는 것도 우리 가슴에 이미 들어오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낙심, 낙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낙담 때문에 주님이 할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절망 때문에 주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루어 갑시다.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전쟁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있으니 참여하는 자의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모가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그 값대로 무너진 성전이 무너질 것도 보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미움당하는 것도 보시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오지 않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핍박하며 내어주는 것도 다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는데 주님이 마지막 한 가지를 더욱 보고 계신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제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감람산에 앉아서 주님이 보고 계실 때 미리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다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까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다시 한번 회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많이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